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6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90편부터 97편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과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7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여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의인으로 살아갈 힘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마치 무엇과 같냐? 종려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LA 쪽에 가면 이 쭉쭉 뻗은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를 가보신 분들은 이 아름답게 자란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풍성함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생명력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인생이 이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공급을 받는 삶.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안식일에 불렸던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나누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주일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찬송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중심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는 밝음입니다. 시편 9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때에 나타나는 영성은 감사와 찬송이 중심이 되는 밝은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일단 조명도 어둡고,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이렇게 불 다 꺼두고 하지 않습니까? 조명도 어둡고, 또 보니까 찬양하는데 청년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모임하는 데 가보면 거기도 뭔가 무겁고 뭔가 심각하고, 하여튼 다 무겁고 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분위기를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시시때때로 공동체 가운데,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보다 더 밝은 예배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청년들 표정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뛰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은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찬송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과 바리새인의 영성 같지 않을 텐데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두컴컴합니다. 남에게 시비 걸고,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연극 같은 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역할을 누구로 시켜야겠습니까? 항상 환하게 웃고 밝게 다니는 우상인 사람을 여러분 시키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웃는 사람을 시켜야 잘 어울리겠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웃을 것 같습니까? 찡그리고 언제나 약점 없나 흠잡으려고 하고 그런 얼굴이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셨겠습니까? 밝음입니다. 밝음. 잔치하는 영성. 우리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집에 나가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왁자지껄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예배하는 모임,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성, 밝음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주일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이 감사를 생각보다 잘 안 하죠. 감사보다는 주로 뭘 많이 합니까? 간구를 많이 합니다. 뭐 달라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는 감사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게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로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에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1절부터 3절까지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많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또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 내게 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민족이, 한국 민족이 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좀 보십시오. 우리 한국 음악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 음식이, 심지어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온라인으로 일해야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유튜브랑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로 앉아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막 그러고 볼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떠오른 영상을 제가 눌러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K-팝 안무를 젊은이들이 막 따라하는 그런 안무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썸네일이라 그러죠. 표지 화면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다 외국인인데 여러 명이 모여서 외국 땅에서 춤추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서 봤더니 한국 사람 하나 없는 순수 외국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노래에 맞춰서 우리나라 안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서양의 문화나 선진국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해서 그걸 따라하려고 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 우리보다 발전한 나라라고 여겼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고 선망해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면 비슷한 영상이 또 이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류의 영상이 여러 개가 떴는데 배경화면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브라질에서, 어떤 데는 이태리에서, 어떤 데는 그리스에서, 어떤 데는 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데는 저 중국과 이런 곳에서 여러 세계 각국에서 세계 각지의 인종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표현하고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제가 몇 편을 쭉 이어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감격에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사실은 정말 가진 게 많은 민족이었구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사람들 그 통계 질문에서 인터뷰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국의 장소가 어딘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항상 상위권에 나오는 장소들을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명동, 남산, 한강공원, 광장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을 이미 가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만 보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게 정말 많죠.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쉴 집이 있습니다.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공부할 학교가 있죠. 또 돈 얼마 없더라도 여러분 다 통장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통장도 있습니다. 집에 살림살이도 있죠. 또 무엇보다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이 많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이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야겠죠.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일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고칩니까? 없는 것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잘 사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노래를 못 부릅니까? 안 주시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건강을 안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안 주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건강을 안 주셨다 그러면 다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지혜로 일하면 됩니다. 체력이 안 되면 지혜로 일하면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건강으로 일하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주신 것 가지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이루신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누리고 그것으로 충성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이 읽었기를 오랜 시간 공급받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악인과의 비교가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먼저 악인의 특징이 7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풀같이, 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풀 같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란다. 그럼 악인의 특징이 뭐냐? 잘 크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 이런 표현이 있죠. 악인들이 잘 크니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보면요 항상 뭐가 돼도 금방 됩니다. 악인의 특징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성으로 자랍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풀이 빨리 자라지만 한 해를 못 넘기죠. 불에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 되는 거, 이 빨리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귀의 특징이 뭐냐? 뭐든 빨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라는 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내용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돌 보고 떡 되라 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죠. 떡은 어디서 만들어 먹어야 됩니까? 방앗간에서 천천히 쪄서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지금 20등 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1등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20등 하는 사람은 15등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10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절대로 20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되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메시지는 항상 보면 급속한 성공, 빠른 성공 이걸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풀과 같이 자라도록.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풀과 같이 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빨리 된다 그러는 거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 이게 사기일 확률이 높죠. 이런 마귀의 특징은 빠른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잠시 흥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 지금 그렇게 악인을 의인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지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교회가 있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나무를 심을 때에 이 한 그루마다 몇만 물씩 주고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나무가 굉장히 비싸구나. 제가 그걸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특성을 봤더니 종려나무의 특성을 봤더니 그럴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그 첫 열매를 맺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7년, 8년은 성장시켜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반면 오래 걸리지만 이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이 열매를 굉장히 꾸준히 맺는데 수령이 80년이 되도록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비싸게 팔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가까이서 보면 이 줄기를 이렇게 보면 막 털 같은 게 막 나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털이 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수분이 있을 때 그 수분을 많이 이렇게 흡수해서 쥐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막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종려나무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딱 버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줄도 알고 또 오래도록 쓰임받을 줄 아는 모습이구나. 정말로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래도록 공급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대개 모든 생물은 늙으면 결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나이 들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며,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든 것 같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이같이 언제나 의욕이 넘치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영적 영향을 공급받으니까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종려나무와 같이 꾸준하게 풀과 같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예배겠죠. 예배.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며 성장하는 삶, 그게 종려나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그 은혜를 의지하며 공급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돌아보며 저희가 정녕 종려나무와 같은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여 날마다 감사하여 누리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잘 누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래도록 받으며 크게 성장하는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함께한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배단위 광장과 50주년 기념관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베푸신 것에 주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성장하는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장하며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흐르고 결실하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로 우리가 1, 2부 기도회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됩니다. 함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80주년 기념하며 우리 많은 곳을 고쳐나가고 보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관 공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모든 공사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단의 광장을 또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고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베다니 광장을 통하여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히 교회를 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귀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어